네, 원래 이게 정상적인 빠르기입니다. 원래 이게 정상적인 빠르기고 우리가 원래 조금씩 늦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상적인 빠르기로 이렇게 부르다 보면은 오히려 흥이 좀 더 나는 것 같아요. 약간 늦춰지면은 조금 좀 힘이 들기도 하는데요. 정상적인 빠르기로 부르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202장 찬양 25차 연대기 성경 강좌의 주제곡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어오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조금씩 이렇게 더 알게 되고 있는데요. 그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는 참 놀랍다.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셨는데 정말 사랑 맞으시고 또 인간 관계에서 나누어지는 그런 사랑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크기의 사랑을 하시는 것을 제가 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나누고 싶고 또 여러분에게도 알려드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 좀 있는데요. 이 말씀들 잘 들어보시면서 이래서 정말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참 좋으신 분이시구나는 것을 함께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어찌 그리 아름답고 또 좋고 기쁜지요. 참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줘도 감사한 일인데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가 되시는 그러한 분께서 유일하신 신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또 사랑해 주신다는 말이 참 고맙고 또 기쁘고 감사가 됩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깨닫는 마음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 몇 분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분들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세상이 참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러한 사랑으로 또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사랑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사랑으로 사랑해 주심을 알게 됩니다. 참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또 또 기쁨을 또 취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25차 연대기 성경 강좌 벌써 7강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선악과와 그 이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6강에서는 인간과 죄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사람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6일 만에 천지 창조하시고 만물들을 이렇게 다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그 이후에 만드셨죠. 특별하게 사람은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흙으로 만드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이렇게 특별하게 사람을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를 말씀드리다가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특별히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셨다. 어린 아기가 나를 닮은 어린 아이가 특별히 이렇게 이쁜 것처럼 하나님을 닮은 존재인 인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특별히 사랑스러운 존재인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특별한 존재로 창조된 그런 귀한 분들이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람을 만물을 다스릴 자로 만드셨습니다. 우상을 이렇게 깎아서 만들 때에
신의 형상대로 우상을 만들고 비록 돌이나 나무를 통해서 우상을 만들지만 거기에다가 이렇게 신의 형상을 닮았으니까 거기다가 경배하는 거 아닙니까? 신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어떤 권위를 지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은 만물을 다스릴 자로 하나님이 만드시고 또 권위를 주셨음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었죠. 지난 시간에 이제 죄가 어떻게 인간 세계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근데 끝나고 나서 이렇게 선악과에 대한 질문들을 이렇게 좀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이렇게 나눠드리고 그 이후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는 3장에서 나오는데요. 3장 몇 구절만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제3장.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느냐.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지으신 사람을 두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이렇게 두셨죠. 에덴 동산은 정말 아름다운 천국과 같은 그러한 동산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이셔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만물들도 다 아름다웠던 거죠.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참 좋았더라라고 이렇게 표현하실 만큼 에덴 동산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지금도 과일들이 참 많지만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필리핀이나 뭐 태국 가면은 뭐 망고도 있고 뭐 망고스틴도 있고 두리안도 있고 우리가 잘 먹어보지 못한 과일들도 많이 있잖아요. 참 맛있는데 이 당시에는 정말 많은 수많은 아마 과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과일들이 하나같이 다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그러한 과일들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그 땅에 있는 과실들이 다 이러한 그런 과일들이었던 거예요. 특별히 어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만 이렇게 먹기에 좋고 탐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모든 만물들이 다 보기에 좋은 또 보기에 좋은 과실이었던 거죠. 그 중에 이제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동산 중앙에 이제 두 개의 나무가 있었는데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이 선악과를 향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다른 것은 다 따먹어도 되는데 네가 막 누려도 되는데 이것은 내 거니까 네가 건들지 말라라고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주시기도 하시고 또 인간에게 이것은 건들지 말라고 먹지 말라고 이렇게 명하실 수 있는 권위가 있으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니까. 네,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잘못이 없으십니다.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고 그러한 거거든요. 이 선악과에 대해서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면서 이 선악과를 먹지 말 것을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셨었죠. 어느 날 동산에 이렇게 하와가 거닐게 됩니다. 그때 이제 뱀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뭔가 좀 이상하죠? 뱀이 말을 합니다. 예,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뱀이 이렇게 일반적인 그런 뱀이 아니라는 거죠. 뱀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와가 말하기를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대답합니다. 아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일러주신 말씀하고 하와가 대답한 말씀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어떻게 다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와의 말이. 하나님이 금하신 나무는 무엇입니까? 예, 선악과였죠. 근데 하와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선악과도 있고 예, 생명나무도 있고 예, 네, 그렇죠. 또 뭐가 또 다릅니까? 예,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셨다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만질 수는 있었죠. 금하신 것은 먹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선악과만 먹지 말라 이렇게 하셨는데 하와는 여러 가지를 말씀을 지금 첨가하고 있는 상황임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다른 점은요. 네, 죽을까 하노라가 약간 좀 다르죠. 죽을까 하노라는 무슨 의미입니까?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라고 이렇게 단언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하와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뱀이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고 여기는 뱀은 죽지 않으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와는 이 사이에 있는 거죠. 죽을까 하노라라고 지금 여기 사이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지 뱀의 말을 따라갈지 지금 이렇게 지금 중간에서 왔다 갔다 지금 하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그런 상황을 뱀이 이렇게 만들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와가 처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명확히 알았더라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말을 했다면 이렇게 사단의 꾀임에 뱀의 꾀임에 넘어갈 리가 없을 거예요. 근데 죽을까 하노라. 어떻게 보면 죽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안 죽을 수도 있을지도 몰라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이제 뱀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정반대되는 그런 말을 이렇게 한 것이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니라. 이 말을 가만히 지켜보면 뭔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품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말씀 전에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뭔가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시는 분, 부족한 것이 없도록 풍족히
채워주시는 그러한 분, 나를 만드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그러한 고마운 분으로 이렇게 섬겨 왔었는데 뱀의 말을 들어보니까 하나님 어떤 분으로 지금 이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내 능력을 제한하는 분, 뭔가 더 주실 수 있는데 나를 뭔가 가둬주고 바보가 되게 만들고 나를 뭔가 억압하는 그러한 분으로 뱀이 하나님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네.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의심을 품게 하는 것이 이 뱀의 역할, 사단의 역할임을 우리는 이 뱀의 말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너희 눈이 밝아져 누구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지금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막아놓은 거야. 하나님만 자신만이 하나님이 되려고 그것을 막아놓은 거야라고 이렇게 뱀이 괴계로 거짓말로 유혹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런 마음이 이전에 천상 세계에서도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루시퍼였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뭇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즉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한 그 루시퍼 사단의 그런 마음과 똑같아요. 이 뱀이 결국 누구냐면 사단임을 이 말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가졌던 그 하나님과 자신이 가졌던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그 마음, 그 교만, 그 욕심이 지금 이 욕심으로 하와에게 지금 미혹을 하는 거죠. 역시나 뱀은 사단이었습니다. 계시록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예전의 뱀이라는 얘기죠. 이 예전의 뱀이 누구냐?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속이는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단이 뱀에게 들어가서 뱀으로 변장해서 말을 하면서 아담과 하와를 지금 꿰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여자가 선악과를 보니까 어때요?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었죠. 뱀의 말을 듣고 나서 정말 그런가 하고 그 나무를 바라보니까 정말 그럴 것 같은 그런 나무였던 거죠. 사실 선악과만 그렇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나무는 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은 다 이렇게 사실 아름답고 보기에도 좋은 먹음직한 그런 나무였던 거죠. 근데 그 꿰매에 넘어가서 그 나무를 바라보니까 마음에 이제 꽂힌 거죠. 그래서 그 선악과를 결국 따먹고 또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줘서 먹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 두 사람이 벗은 줄을 알고 서로 부끄러워하게 된 거예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부끄러워서 이제 나뭇잎으로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서 서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게 됩니다. 원래 이전에 아담은 하와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했냐면 내 자신이라고 말했어요. 내 자신 중에서도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최고로 아름다운 내 자신 중에서도 제일 좋은 그러한 이제 부분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였다는 거죠. 남이 아니라
한 몸이었음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갈비뼈에서 취했으니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당연했던 거죠. 그러니까 둘이 아니라 한 몸이었으니까 어떤 부끄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내가 내 자신을 보니까 뭐 부끄러워할 이유가 뭐 전혀 없었죠. 근데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순간, 그것이 이제 죄가 되고,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니까 이 죄는 결국 관계의 단절, 관계의 분리를 일으키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하셨을 때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런 분리가 일어나게 되었고요.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분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한 몸이었지만 이제는 서로를 부끄러워하게 되는 존재가 된 것이에요. 관계에 분리가 일어난 거예요. 또 만물들 사이에서, 인간과 만물 사이에서도 이런 관계의 단절이, 분리가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만물들은 아담의 다스림을 또 거부를 하는 그런 상태가 온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선악과에 대해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선악과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선악과, 이 선악을 알게 해준다는 그러한 의미는 무엇인가? 즉 선악에 대한 어떤 결정 기준을 갖는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이것이 선이고 이것이 악이고 이것이 옳은 거고 이것이 그른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인간은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면 되었습니다. 근데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얘기는 자기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를 자기가 결정을 하겠다는 그런 것이에요. 전능자가 이것이 선이야라고 말할지라도 아담과 하와는 이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이제는 내가 좋은 것을 선으로 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악이라 말씀하실지라도 내가 좋은 것을 선이라고 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을 나는 악으로 여기고 싶고요. 하나님이 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저는 선으로 결정하고 싶습니다. 말하자면 이러한 것입니다. 선악에 대한 결정 기준을 자기가 갖는다는 거예요. 전능자의 의도와 판단 기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떠난다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인간이 지혜롭다면, 하나님만큼 지혜롭다면 그러한 기준을 가져도, 결정 기준을 가져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 하나님만큼 지혜롭지가 못한 거죠.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하신 거죠. 그래서 사실상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을 때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네, 선악과를 주신 이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왜 주셨을까? 선악과를 이렇게 따먹을 줄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마 아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왜 하나님은 괜히 왜 선악과를 주셔가지고 왜 인간으로 하여금 사망을 초래하게 만드셨을까? 이제 이러한 이제 우리 생각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질문은 사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것을 벗어난 의문적 질문이 되겠어요. 하나님도 뭔가 잘못했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먼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기 전에 먼저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먼저 선하심을 먼저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좋으시고 사랑이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 옆에도 홈플러스가 있죠. 지하에도 수많은 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1층에도 있고 뭐 2층에도 있고 이렇게 많은 상품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이 마트 사장님이 나에게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야, 오늘은 네가 여기서 원하는 대로 즐겨라. 가지고 싶은 대로 다 가지고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네 마음대로 해. 단지 마트 가운데 수박 하나가 있으니까 이 수박 하나는 건들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해. 라고 했을 때 이 마트 사장님은 나에게 있어서 좋으신 분이에요? 안 좋으신 분이세요? 엄청 좋으신 분이잖아요. 마트를 나에게 다 주셨으니까. 네, 이와 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제외하고 모든 것을 다 누리게 해주신 그분은 우리 인간에게 참 좋으신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선악과를 제외했다는 것 자체, 금하셨다는 것 자체가 비판받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그 자체가 문제인 거지, 금하신 것은 주권자의 마음인 거예요. 네. 그리고 선악과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권위를 보여주는 일입니다. 자, 유대 종교인들, 남자들은 이렇게 예배할 때 머리에 빵모자를 이렇게 조그마한 빵모자를 이렇게 쓴다고 합니다. 잘 떨어지게 생겼습니까? 아니면 좀 잘 안 떨어지게 생겼습니까? 약간 좀 비스듬히 써가지고 이게 잘 떨어지게 생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이렇게 머리 위에 모자를 쓰고 이렇게 예배를 합니다.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왜 잘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모자를 자신의 머리 위에 왜 이렇게 쓰는가? 이것의 의미가 뭐냐면 내 머리 위에 계신 분을 의식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 머리 위에 전능자가 계시고 나는 그분의 종임을 인식한다는 얘기예요. 선악과도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들을 다 아담에게 주시고 누리게 하시고 만물들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마치 만물 중에서 자기가 왕인 것처럼 이렇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 권위를 주셨어요. 근데 자신의 머리 위에 누가 있음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선악과라는 얘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보면서 이 선악과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이것을 범하지 말라고 그랬어. 따먹으면 나는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 라고 이것을 생각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질서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죠. 아담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자유의지입니다.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정말 귀한 자로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단지 로봇처럼 마트 가면 계속 인사하는 로봇 있잖아요. 누군가 지나가면 계속 인사하는 그런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어요. 로봇은 어떤 의지가 없습니다. 감정이 없습니다. 지식을 추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정해진 프로그램대로 늘 그 프로그램대로만 행하는 자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만드시되 늘 순종하기만 할 수 있는 자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특별한 존재, 자유의지를 가진 그러한 존재, 자유의지를 지녔다는 것은 사실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유의지를 가지게 되었을 때 뭔가 기쁘고 즐겁잖아요. 여러 가지 핸드폰이 있는데 그중에 내가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지 권리가 있다면 참 좋은 일이잖아요. 반드시 뭐 이것만 사야 돼. 또 이 대학만을 진학해야 돼. 어떤 결정이 되어져 있다면 그거보다도 내가 내 마음대로 어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가 있다면 그런 특별한 권리를 더 얻은 것이잖아요. 이러한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더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이렇게도 행할 수 있고 저렇게도 행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존재가 그럼에도 다르게 행할 수 있음에도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행하면서 사랑으로 행하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누리기를 원하셨던 거죠. 또 하나는
가만히 보니까 더 많은 은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선악과를 또 만드신 것 같아요. 이것은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이제 구원받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나서 보니까 이게 아담보다도 더 은혜를 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더라고요.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살았죠. 이 땅에 에덴 동산에서 살았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어디서 나중에 살게 될까요? 천국에서 살아요. 천국이 좋을까요?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 좋을까요? 아니면 에덴 동산이 좋을까요? 천국이 훨씬 좋죠. 근데 하나님이 가만히 이렇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왜 하나님은 그것을 막지 않으시고 놔두셨을까? 그래 자유의지 존재니까 하나님은 죄를 행하는 그런 분들을 반드시 다 막지는 않으시더라고요. 히틀러가 죄를 이렇게 범할 때에도 막으시는 분이 아니시고 나중에 물론 심판하시지만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 죄악을 사용하셔서 죄를 이렇게 아프지만 마음이 아픈 일이지만 그것을 일단은 안 보시는 듯 놔두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이 악한 것을 또 선으로 또 바꾸시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랑을 행하실 수 있도록 이 기회를 또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어요. 다시금 생명을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어느 정도 생명을 주실까요? 어느 정도로 회복시켜 주실까요? 다시금 에덴 동산에서 살도록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 있죠. 예. 오히려 천국에서 또 자신의 신부로서 자신의 신부가 되게 해주셨어요. 자신의 몸의 일부분이 되게 해주셨어요. 그것이 이제 교회입니다. 나중에 더 배우시게 되실 건데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셔서 이러한 악도 선으로 바꾸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선악과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참 이상한 분이다. 왜 그거 놔두셨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잘못한 것은 사람이에요. 어린아이가 이제 밖에서 막 뛰놀려고 합니다. 비가 올 것 같아요. 부모님이 보기에. 야, 비가 올 것 같으니까 밖에서 뛰어놀지 마. 나가면 너 분명히 넘어지고 더러워져서 올 것 같으니까 나가서 놀지 마라. 근데 이 아이가 부모님의 말을 안 듣고 나가서 뛰놉니다. 그러다가 비가 오게 되고 젖게 되고 온몸이 막 더러워졌어요. 집에 돌아옵니다. 부모님이 말했겠죠. 나가서 놀지 말라니까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가지고 몸이 이렇게 더러워졌냐. 아니 제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괜히 비를 내려주셔가지고 제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잘못해서 이때 제가 놀고 있는데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신 것이 문제라니까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따먹은 것은 아담이 잘못한 것인데 왜 따먹는 것을 왜 놔뒀냐 그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전도서 말씀에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의 길을 굳게 한 이후에 원망합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누구를 원망하냐면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했어요. 미련해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 악을 또 사망을 초래했는데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이 좀 맞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알겠죠? 네. 하나님은 어떻게 인간의 능력을 제한시키며 좌절시키고 바보로 만드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세요. 아담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했다는 그런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불만족했을 때 그때 사망이 찾아오고 슬픔과 고통이 찾아온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함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네,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은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죠? 그들은 죽었습니까?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마치
이 꽃이 이렇게 있는데요. 나무 가지에서 잘린 꽃과 같아요. 이전에는 죽음이 없었어요. 그런데요, 이 꽃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죽어가죠. 죽은 바가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시들게 됩니다. 우리도 사실 태어나서 생명을 누리고 있지만 죽어가는 인생이죠. 점차 우리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죽음이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된 것이에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렇게 이전에는 사망이 없었지만 이제는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이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셨다면 이 아름다워야 할 이 세상, 하나님이 참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다면 정말 좋아야 될 이 세상이 왜 고통과 질병과 죽음에 또 슬픔과 애통이 또 기근과 전쟁이 가득한 것인가? 왜 이렇게 뭔가 틀어지게 된 것인가? 원래 만들어진 것은 이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죄가 들어오게 되면서 이 세상이 뭔가 망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만이 또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니라 만물들도 함께 고통하며 애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초래한 자는 누구입니까? 인간에게 이러한 죽음을 초래하게 한 장본인은 누구입니까? 아담이 하와가 누구의 꼬임에 넘어가게 된 거죠? 사단입니다. 결국 사단입니다. 사단은 누구인지 이렇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보이는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마귀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아담과 하와를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자는 마귀였어요. 어떻게 죽음에 이르게 했죠? 무엇으로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그런 거짓말로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거짓말로 유혹을 함으로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고 죽음을 이렇게 초래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단이 이러한 자라는 거죠. 사단은 이렇게 늘 거짓말로 인생들을 속이고 또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한자에 이러한 이제 에덴 동산에 관련된 이 성경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이 참 많이 있어요. 한자를 보면은 한자는 고대 문자잖아요. 상형 문자인데 이 한자를 하나하나 풀어보면 이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좀만 봐볼까요? 위에 있는 이 글자가 무슨 글자입니까? 금지할 금이죠. 금지할 금은 두 나무가 있고 밑에는 보일 시예요. 하나님이 두 나무를 보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금지하셨어요. 금지. 맞습니까? 처음에는 선악과를 향해서 먹지 말라고 금지하셨고요.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는 생명나무도 금지하셨어요. 한자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나무 밑에 여자가 있네요. 두 나무 사이에 여자가 있네요. 두 나무는 결국 선악과와 생명나무 있고요. 특별히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여자가 어떤 생각을 품었을까요? 선악과를 탐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 한자가 바로 타말람이 되겠습니다. 자, 이 한자는 마귀마입니다. 마귀를 가리킵니다. 자, 위에 이 엄자인데요. 이게 덮개, 가리개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 두 나무가 있네요. 그 밑에 귀신이 있습니다. 두 나무 속에 자신을 가려서 나타난 그런 귀신 누구죠?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자였죠. 마귀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또 슬플초입니다. 한자 슬플초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각골 문자, 이전에 한자는 이제 이 모양이었던 거죠. 이 모양에서 지금 이렇게 변형이 된 건데요. 자, 밑에를 보면은 두 나무 중에 한 나무를 사람이 뭐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손으로 따먹고 있는 그런 이렇게 모습이죠. 네,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을 때 슬픔이 초래되었음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한자가 되겠습니다. 이 바로 이제 슬플초가 되겠습니다. 또 이게 안이불자잖아요. 아니다라고 이제 한 그런 이제 안이불 자인데 또 각골 문자를 보시면 여기 이제 두 개의 나무가 있네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뱀처럼 생긴 것이 두 나무를 두 나무 사이에 있네요. 뱀이 뭔가 이 선악과 속에서 말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니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 같아요. 네, 이게 바로 이제 안이불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자에서도 이 당시의 상황을 묘사해주는 그런 장면들이 또 많이 있음을 또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는 이러한 세상이 왜 이렇게 죽음이 또 고통이 슬픔과 애통이 찾아오게 되었는가? 왜 만물들도 이렇게 고통당하면서 고통 중에 있게 되었는가? 이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제 죄가 이제 세상에 들어왔다는 그런 의미이죠. 네. 한번 이 동영상 한번 좀 보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몇 시죠? 예? 49분요. 예. 네. 뻐꾸기가 알을 어디에 낳는지 아십니까? 저 사실 이거 처음 동영상 보고 꽤 놀랐어요. 자신의 둥지가 아닌 데에다 뻐꾸기가 알을 낳아요. 예. 그리고 자신이 안 키워. 이 둥지의 주인인 그 새가 이제 품고 키우는 거죠. 그리고 뻐꾸기가 이렇게 태어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밀어내요, 밀어내. 알도 밀어내고요. 이제 갓 태어난 새끼들도 막 밀어내요. 그리고 이제 뭐 딱새나 아니면 붉은 머리, 오목눈이 뭐 이러한 새 둥지에 이렇게 키운다고 그래요. 이 어미새가 자신보다도 큰 이 뻐꾸기를 이렇게 먹여 살려요. 자기 새끼도 아닌데 새끼들은 얘한테 얘한테 말하자면 죽었는데 이렇게 삽니다. 뭔가 좀 이상하죠? 지금 그냥 웃음으로 넘길 수도 있는데요. 저 동영상 처음 볼 때는 굉장히 놀랐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막 하면서 예, 근데 뭔가 하나님 성품에 안 맞는 그러한 세상, 뭔가 뒤틀린 그러한 세상, 속고 속이고 서로 죽이는 그러한 세상, 만물들 속에서도 이렇게 보여줍니다. 뭐 뻐꾸기만 그렇습니까? 부모를 잡아먹는 그러한 만물들, 뭐 배우자를 뭐
이렇게 또 알 낳고 되면 뭐 잡아먹기도 하고 막 그런 모습들. 그러한 뭐 동물들의 세계에서만 그렇습니까? 인간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배우자 속이기도 하고 자녀가 내 자식인지 아닌지 예, 그런 경우도 있고 불륜도 참 엄청 많고 서로 속기도 하고 서로 죽이기도 하고 내가 너를 밟아야 넘어서야 내가 잘 될 거야 하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죄에 대한 죄가 간영한 그러한 세상, 뭔가 뒤틀려진 그러한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아름다운 그런 세상하고는 정말 멀어진 그런 세상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네. 아까 이제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서로 부끄러워하게 되었다고 그랬죠. 이제 무화과 나뭇잎이 약간 좀 이렇게 손바닥만큼 좀 커요, 넓어요. 그래서 이러한 무화과 나뭇잎을 떼다가 이렇게 서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렸어요. 잘 가려질까요? 나뭇잎 좀만 움직이면 펄럭이고 떨어지겠죠. 부끄러움을 제대로 가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세요. 그들의 부끄러움을 하나님이 친히 가려주십니다. 자, 가죽옷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죽을 벗겨내야 되잖아요. 그 가죽 벗김을 당하는 짐승이 있어야 돼요. 그 짐승은 결국 죽게 되죠. 피부가 없는데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한 마리 어떤 이제 양이라 할 것 같으면 한 마리의 희생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인간의 부끄러움을 하나님이 이렇게 가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어떠한 무언가 대신해서 또 희생을 해가지고 어떤 잘못이 없어요. 깨끗해요. 어떤 희생을 통해서 누군가의 이렇게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또 죄를 속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성경은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또 자식을 낳게 됩니다. 이제 그 이후의 이야기이죠. 또 이 자녀들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아마 여러 가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방법을 또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늘 배웠겠죠? 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한 그런 부분이니까 늘 배웠을 것입니다. 근데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요. 아벨은 양치는 자였어요. 이게 두 아들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 두 아들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네, 이제 두 아들, 대표적인 그 아들. 그래서 이 가인은 이제 농사한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요 양으로 양의 첫 새끼로 이렇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상해요.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어떤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어떤 제사는 받으셨어요. 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제물을 드려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그냥 이렇게 자신의 방법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하나님의 방법이 따로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대요. 무엇으로 드렸습니까?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사실을 믿는다는 거죠.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르침 받은 그대로 그것에 대한 믿음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범죄한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려고 해도 자신의 방법으로는 다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분이세요. 하나님은 부모도 그러잖아요. 아이가 잘못했을 때 늘 박수만 치는 것이 부모가 아닙니다. 잘못했을 때는 따끔하게 혼내줘야 되잖아요. 올바른 길로 인도해줘야 되잖아요. 사랑과 공의는 늘 같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가 있는 상태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죄 문제 해결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용납이 받아들여짐이 됩니까? 자기가 수고한 그러한 농산물로 드렸을 때에는 이것은 자기의 방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드려졌을 때 내 자신의 수고와 방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드려졌을 때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또 다시금 또 희생 제물이 또 나오는데요. 양이 희생을 통해 가지고 양의 희생을 통해서 나의 어떤 부끄러움을 가리면서 죄 문제를 해결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심을 이것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상으로 어떻게 이렇게 인간 세계에 죄가 들어왔는지, 또 하나님은 어떻게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지, 인간이 어떻게 죄악된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 모형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방법은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앞으로 계속 전해질 것이니까요. 계속 참석하셔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